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또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소망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어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속에도 영생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우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나,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나,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구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지만 착하게 사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윤리 도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윤리 도덕도 지켜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우애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윤리 도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윤리 도덕을 지켜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청년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한 것이죠.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묻는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계명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계명은 10가지 계명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계명은 10가지 계명을 넘어서 지키라고 하는 계명, 또 지키지 말라고 하는 계명 모두 합하면 613가지나 됩니다.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계명에서 가르쳤다. 계명들을 네가 지켜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대답이 예수님에게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그 의도도 파악하지 않고 알지도 못한 채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제가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계명을 지켰다고 이 청년은 대답을 했지만 사실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가지 계명만 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1계명에서부터 9가지 계명까지는 잘 지켰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킨 사람이 아니라 계명을 안 지킨 사람이 되는 겁니다. 9가지 계명을 다 지키고 한 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명 중 무릇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면 그 사람은 계명을 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범한 그 계명으로 인해서 속죄 제물을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도 한 가지 계명만 안 지켰다라고 한다면 그 한 가지 계명으로 인해서 율법을 안 지킨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누구든지 온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하나를 안 지켰어요? 그러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그 율법을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다 지키고 이것만 안 지켰는데. 그래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인하지 말라 가르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도적질하지 말라 가르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짓말하지 말라 가르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지만 그 중에 어떤 한 계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 지키지 아니한 그 계명이 누구로부터 나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모두가 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신 있게 대답을 했죠.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런 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계명을 다 지키고 완벽하게 지켰다고 하지만 내가 볼 때 부족한 것이 있다. 자,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슬퍼하며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두 가지였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계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 새 계명의 내용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완전히 지켰다라고 한다면 이 사랑의 계명까지도 잘 지켰을 때 그 사람이 완전히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계명, 이것을 지키지 못했고 또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이 말씀 앞에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청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핵심, 가장 중요한 계명의 핵심인 사랑, 이것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청년은 나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사실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 하는 것이거니와. 여기서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최고의 법. 여러분, 계명 중에 최고의 법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이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본인은 계명을 다 지켰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계명을 지킨 사람이 아닌 거예요.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지적한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라.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아니야, 너는 다 지키지 못했어. 아니, 그것보다도 더 지킬 수 없어. 우리 인간은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계명을 지킬 수 없고, 아니 너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착하게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명은 다 지킬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이 지키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되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와서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무엇인가를 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인 겁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만 된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만 천국에 올 수 있까? 아버지께 올 수 있다.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려면 삼성 회사에서 보는 제시하는 시험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토익 점수가 좋고 뭐가 좋아도, 학교 성적이 좋아도 그 삼성에서 실시하는 시험 점수가 나쁘면 삼성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삼성 회사는요, 삼성에서만 보는 시험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나 토익 점수가 990점인데요. 소용없어요. 아무리 토익 점수가 좋아도 소용없어요. 그 회사가 제시하는 시험. 그래서 그 시험에 응시하고 그 시험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좋은 점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착하게 살면 구원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윤리와 도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면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 방법이지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 방법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선한 일하고 내 마음대로 좋은 일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나님 나라 갑니까? 아닙니다. 삼성에 입사하려면 삼성 회사에서 제시하는 시험을 잘 봐야죠. 내 마음대로 공부해놓고 나 토익 점수가 좋으니까 입사시켜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 회사가 제시하는 시험에 응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따라 살아야죠. 그래서 돈으로도 안 되는 거고 마음 착해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청년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하고 돌아갔다고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 방법은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모든 천하 인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 보지?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줄 아느냐? 곧 내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착하다고 천국 간다? 좋은 일 많이 했다고 천국 간다?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어떤 자가 영생을 가졌다고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영생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너는 나를 좇으라. 분명히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러면 예수를 잘 믿으려면 모든 재산 다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가난뱅이가 돼야 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빈털터리가 돼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자기 재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이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는 재물보다도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나의 재산까지도, 아니 재산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 때나 막 무조건 다 재산 팔아서 다 바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믿는 거,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재산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걸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고 가치 있다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기를 소망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보다도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을까요? 자기의 재산이었죠. 그게 더 하나님 나라보다 소중했던 거예요. 더 그게 가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그걸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좇아라.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재산을 건드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띌 수밖에 없었고 근심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도 자기가 소유한 재산에 더 가치를 두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따를 수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나는 제일로 소중하게, 제일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재산도 필요하죠. 가치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 때까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까지만 재산이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떠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되고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제일로 중요하고 제일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믿음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그 밭에 아주 엄청나게 귀중한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보화를 갖고 싶어서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하고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왜 그 밭을 샀을까요? 그 밭이 탐나서가 아니라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가 탐나서 그걸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밭에 감춰진 보화의 비유는 무슨 비유냐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 즉 밭에 감춰져 있는 비유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보다도 최고로 가치가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게 밭에 감춰진 보화, 즉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밭에 감춰져 있는 보화,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자기의 있는 모든 것을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천국을, 보화를 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치 있는 것을, 이 세상 것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자 원하는 것이죠. 이게 천국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은 천국 가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싶다라고 말은 하지만 뭘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겁니까? 천국입니까? 재산입니까? 재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타치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천국을 제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비유컨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쉽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저도 집사람이 실 좀 껴달라고 이렇게 하면 안 보이더라고요. 바늘 구멍이 그 실을 빼쪽하게 해서 끼려고 하는데 안 끼어져요. 자꾸만 엉뚱한 데로 이게 실이 가요. 그렇게 실 끼기도 힘든데 어떻게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인 것이죠.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예수님, 그렇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게 하는 거 사람 못해. 너네들은 절대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절대 힘들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 이 사람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는 천국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명령이면 재산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는 천국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그러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신 자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한평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생 얻기를 소원하지만 아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생과 구원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